자, 하머득통선사가 쓰신 금강반야바람일경 오가의 서서를 지금 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 유일물, 일물, 한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육조스님이 한물건도 본래 무일물인데 합쳐야지일이요. 본래 한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때가 끼겠는가. 그래서 한물건이라는 것마저도 부정을 하셨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물건을 상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물건 말고도 수많은 번뇌망상과 분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를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게 있고 니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물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본래 무일물이야. 육조스님이 오라요. 한물건도 본래 없어. 네. 그런 사상을, 본래 무일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육조스님을 시작을 했다 보니까, 육조스님이 이제 법을 펴실 때, 육조스님에게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남학회양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남학회양스님이 아직 젊을 때 육조스님을 처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남학회양선사한테 물어요. 신마물이 임말해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라고 물었어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학인 때 어떤 스님하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스님이 저한테 너 손가락 한번 들어봐. 손가락 들어보세요. 손가락 한번 들어봐. 한번 까딱 해보세요. 까딱. 까딱 시켜놓고, 그거 누가 했어? 그러시는 거. 이거 누가 했냐? 내가 했지. 응? 누구? 내가 어디 있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이 몸뚱아리를 혹시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몸뚱아리가 진짜 나예요? 이때까지 배웠잖아. 그죠?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에요. 누가 있냐? 이 말을 듣는데요, 내가 가슴에 해머를 가슴에 맞은 것 같았어요. 빵! 하고 때리는데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거 누가 했어? 그런데 식은땀이 뒤에 쫙 흐르면서 가슴이 빵 막히더라고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3일을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이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있냐? 무슨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왔냐고. 남학스님도, 남학해양선사도 대답을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뭐 어떤 판본에는 뭐 8년이 지났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육조스님 밑에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육조스님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똑같이 물어요. 무슨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가? 라고 물으니까 남학해양선사 하시는 말씀이,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틀렸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예. 이게 이 대화 가운데서 나오는 이 무일물이란 말은,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물건이 왔노? 이랬는데 한 물건이라고 해도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육조스님도 야, 이놈이 뭘 아는구나, 이제 뭘 봤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것은 닦고 증득하는 것이 있느냐? 네가 한 물건도 없다 했는데, 그러면 닦고 증득할 것은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닦고 증득할 것은 따로 있느냐? 그러니까 남학선사가 다시 대답하기를, 닦고 증득하는 것이 없지는 않지만, 하지만 물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닦고 증득하는 것, 수행한다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닦고 수행하는 것은. 왜냐하면 내 마음의 때,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의 때, 내 그동안 살아온 업이라는 것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건 좋은 거, 이건 싫은 거,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라는 분별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때가 끼어가지고 그 때를 벗겨내는 마음은 거울과 같은데 그 거울의 때를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울에는 때가 끼는데 마음에는 때가 낄 수 있습니까? 마음에 때가 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어. 지금 내 마음속에 마음에 때가 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사람, 그 사람 다시 좀 데리고 옵시다. 미운 놈. 자, 미운 놈 떠올려봐요. 미운 놈 하면은 마음이 미움으로 딱 물들었어요. 그죠? 마음이 그럼 딱 떠오르는 순간 딱 밉잖아. 근데 그 미운 놈이로 물들었다는 그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까? 머물러 있으면 지금 내가 한 소리 안 들어야지. 못 듣지. 다른 감각기관이 싹 다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야지.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미움이라는 것으로 마음이 싹 다 물들어 버렸으면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색깔이 물들 수가 없지. 근데 지금 미운 놈하고 미운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내 마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내 마음은. 그죠? 그 미워하는 마음, 미움이라는 것 또한 흘러가 버리고 있어. 떠올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미움보다 지금의 미움은 색깔이 달라. 그죠? 마음은 언제나 항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봄바람에 실린 매화 향기처럼 잠깐 실리는 것처럼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람이 물들 수 있습니까? 네? 바람이 물들 수 있어. 하늘에 비행기들 공중쇼 하면서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댕기고 하긴 하지, 오죠? 하긴 하지만 그게 물든 거요? 아니잖아요. 잠깐 머물다가 금방 흩어져 버리잖아. 향연기가 솔솔솔솔 피어오른단 말이지. 그렇다고 그래갖고 그 향연기가 이 공기를 다 물들어 버리느냐? 아니란 말이요. 마음은 물들 수 없습니다. 닦고 증득하는 것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깨달아버리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바로 아는 그 순간 그냥 증득하는 것도 수행하는 것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물들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은 물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머리가 지금 희끗희끗 하신 분들도 있고 눈가에 주름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 머리가 희끗희끗, 내 몸은 희끗희끗하고 눈가엔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내 마음이 주름해졌습니까? 내 마음에 주름이 있어요? 내 마음이 늙었습니까? 네. 특히나 보살님들한테 내가 물어봐요. 일부러 할머니들한테. 할매 18살 꽃띠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마음이 늙었어? 아니래. 다 18세 순이요. 마음은. 안 그래요? 네. 마음은 늙을 수가 없어. 물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증도 닦고 증득하는 것도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물들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착각 속에 헤매고 있으니 그 착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행에 빠야 된다. 그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닦고 증득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한물건이에요. 불성, 다른 이름으로 좀 더 확실하게 붙인 장이에요. 불성. 내 본래 마음속에 청정하고 깨끗하고 부처와 더불어 하나도 다름이 없는 본래 깨끗한 그 부처의 마음이 나한테 갖추어져 있어서 그것 덕분에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불성이라는 이름조차도 사실은 물들 수가 없는데 근데 내 마음은 아직도 내 거 있고 네 거 있고 좋은 거 있고 싫은 거 있으니 내 업에 의해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한 물건을 쫓아가기 위해 가지고 수행이라는 것을 해 가야 된다.
그 한 물건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지해야 되느냐? 그 육조스님의 제자가 뛰어나신 분이 많다고 했는데 요 시가 이제 육조스님의 다른 제자, 아까 라마태양 말고 다른 제자분이 이제 영가 현각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신데요. 이 스님은 젊었을 때 육조스님 문화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하룻밤 만에 깨달음을 얻고 끝내줬어요. 하룻밤 만에. 그래서 다음날 오고 그 다음날 다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인가받고 난 뒤에 이제 길 떠나려고 하니까 육조스님이 잡아요. 아니 자네 이렇게 먼 길까지 와가지고 공부하고 갔는데 좀 더 쉬었다 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영가스님은 아니 뭐 이미 볼일 다 끝났는데 뭐 한다고 또 전화하고 더 있냐고 갈 거라고. 그래서 하룻밤만 자고 그냥 갔다 그랬고 일숙각이라고. 하룻밤 자고 깨달았다 그래고 일숙각 별명이. 예. 그 영가스님의 증도가라는 시가 있어요. 시가 제법 좀 긴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분리당처 상담연하야. 분리당처. 당처에서 더 떨어지지 아니하고. 당처라는 것이 어디냐? 마땅당자가 이 선을 배운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땅당자가 수로 중요합니다. 당이라는 게 마땅하다. 당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요 손바닥을 가지고 책상을 이제 칠 거예요. 책상을 치려고 이렇게 책상을 치려고 내려가는데 아직 소리 안 나, 그지? 소리 안 나. 소리 안 나는데 부딪히는 순간 소리가 빵 난단 말이죠. 부딪히는 그 순간 소리가 삥 삐져나오는 그 찰나, 부딪힘으로 인해 가지고 소리가 삐져나오는 그 찰나가 곧 당입니다. 그게 당처예요. 자,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사유하고 아르마리를 내어가지고 옳니 그르니 좋니 나쁘니 사랑하니 미워하니라고 한단 말이지. 근데 그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매 순간마다 모든 것들은 부딪혀서 일어납니다. 접촉해서 일어납니다. 촉. 그 12연기에서는 촉이라고 부르죠. 12연기도 배웠죠? 네, 넘어가서 촉에 의해 가지고 내가 사물이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보면 그것은 사물이 있고 없고의 필요. 그 과학적으로 요즘에는요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얘기를 요즘 좀 이렇게 요 최근래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과학인데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양자역학에서는 내가 그것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 컵에다가 주사위를 넣고 막 흔들어가지고 거꾸로 딱 뒤집어 놓고 주사위 안에 얼마가 나올지를 맞추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주사위를 열어가지고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이것은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의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흔들림이 멈췄으니까 답은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 답은 내가 보기 전에는 안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봄으로 인해서 그것은 답이 정해집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꽃. 내가 그것을 보기 전 그것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것은 나에게 와서 하나의 꽃이 되었다. 기가 막히잖아. 네. 문학은 진리와 상통합니다. 바로 좋은 문학. 좋은 문학. 옛날부터. 그래서 내가 한시 같은 거를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수업할 때. 당처.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매 찰나마다 우리는 접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존재하다고 알게 되고 그 접촉으로 인해서 생각이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고 촉 다음에 사유하고 집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고통으로까지 넘어가잖아요. 12연기에서. 그죠? 접촉하는 그 찰나. 그게 곧 당처입니다. 그게 당처예요. 접촉하는 그 찰나에 접촉해서 아는
접촉한 다음에 수가 돼요. 12연기에서. 제가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12연기에서는요. 접촉에서 수로 넘어가는 데까지는 부처와 중생이 똑같습니다. 부처도 중생도 흰색을 보면 흰색으로 알고요. 검은색을 보면 검은색이라고 알아요. 똥냄새를 맡으면 똥냄새인 줄 알고요. 꽃냄새를 맡으면 꽃냄새인 줄 알아요. 부처도 중생도 똑같이 접촉하고 나음에 바다 느낌, 수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수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달라요. 수 다음에 중생들은 취착합니다. 취착한 다음에 애착합니다. 애착한 다음에 거기에서 세상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깨달은 존재들은 접촉하고 수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써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쓰느냐? 아니라고. 업에 의해 가지고 색깔 칠해가지고 좋은 것은 더 칠하고 싫은 것은 엉뚱 더 칠해가지고 싫은 것은 싫은 대로 쓰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써요. 나쁘다고 터덜거리고 좋은 것은 좋다고 가지 말라고 집착하고. 수까지는 중생이랑 부처랑 똑같습니다. 그 수 직전의 당첨. 접촉하는 것. 그것이 곧 당첨입니다.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지금 이 찰나의 이 순간의 이 마음. 근데 우리 중생심은 워낙 이 스펙트럼이 좁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너무 극명하게 처음부터 나눠져 있어가지고 저 밑바닥 의식의 근원에서부터 나눠져 있어가지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자극적인 것은 얼른 눈과 마음이 가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데 근데 좋아하지 않고 관심 없는 것들은 지나가도 몰라. 그러니까 똑같은 산을 올라가도 약초꾼 눈에는 어떤 약초가 있었는지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뱀 잡는 사람 뭐라고 그러지? 땅꾼 눈에는 뱀물만 보이고, 그 다음에 등산 다니는 사람들 눈에는 뭐 등산로만 보이고요. 나무 잎 타고 뭐 이런 사람들은 나무만 쳐다봅니다. 그죠? 같은 산을 올라갔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내려왔는데 기억하는 것이 달라. 보고 느끼는 것이 달라. 그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매 순간 보고 느낄 때마다 그 보고 느낌 그 자체, 보고 느끼는 그 당처,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 당처 그것은 항상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 매 찰나마다. 접촉을 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뜻이고, 대상이 있다는 말은 주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주체. 느끼는 주체. 불성입니다. 느끼는 주체. 보고 아는 주체. 보고 알고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아는 지금 그 순간에 그 찰나의 그 당처. 그것은 곧 불성입니다. 당처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분리당처예요. 당처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담면해. 담면이라는 것은 담담하다, 밍밍하다는 뜻이에요. 맑고 청정하고 때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걸 담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맛 같은 거. 물론 뭐 혀가 예민한 사람들은 물도 맛을 느낀다고 하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 맛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담담한 상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뭐 달다, 쓰다 라는 그런 어떤 관념도 붙지 않은 그 상태를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담면한데 그런데 역즉 지구는 불가견이라 찾아보면 그 본래 당처에서 펄펄 살아가지고 무엇이 오든 갑자기 뒤에서 공이 날아오면은 탁 피하고 뭔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그림자가 확 엄습하는 게 느껴지면 확 쏘리는 그 신령스러운 내 마음의 본체 근본자리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근원자리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겠어?
찾아보면은 지군 불가견이라 가히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알 것이야. 찾아보면 볼 수가 없어. 왜? 찾아보는 그 마음이. 찾아보는 그,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찾아보면은 찾을 수가 없어. 분명히 반딱반딱 살아가지고 무엇을 보고 듣든 언제나 항상 내가 알아차리는데, 근데 그 알아차림의 근원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볼수록 보이지가 않아요. 취부득 사부득이요. 근데 그 마음은, 그 본래 한 자리는, 한 모습은, 그 근원자리 한 물건은 취부득 사부득이요. 취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취하려고 어떻게 그 한 물건의 자리, 불성의 자리를 취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못 취하니까, 취해서 내 걸로 못 만드니까 버려버리겠다. 버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지금 그 보고 듣고 알아차린 아는 그 마음을 내가 취해서 드러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좋다고 무시하고 살겠다, 그냥 모른 척하고, 옛날 몰랐으니까 모르고도 잘 살았어. 모르고도 잘 살았는 그 세월로 그냥 돌아가서 그냥 모르고 살겠다 하는데도 버릴 수가 없어.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거든. 다만 불가득중에 지마득이라 가히 얻을 수 없는, 가히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에 이렇게 그냥 지만은 이렇게란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원래부터 그 자리에 얻어져 있었어.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때는요,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유 방식들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요, 그냥 마음을 열고 들어버려야 돼. 던져놓고 들어버려야 돼. 뭐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들으려고 하면요, 한참 멀어요. 계속해서 멀어져요. 그래서 단어의 나열로 들리긴 들리는데 하나도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그냥 툭 터놓고 스님이 말하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냥 들어오라고 놔두고 그냥 들으면요, 그러면 감이 와. 감. 왜냐면 그 감을 주려고 내가 지금 계속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아니고. 이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이 와야 돼.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그 보고 듣고 느끼는 아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좀 느껴져야 돼. 그러면 그게 이제 잘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옛날에 있다 없다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그 아는 그 마음이 일어난 자리가 또 있다 하면 그거는 또 뭐냐, 그 과거하고 비교해서 그 전에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제 뭐 비교를 하든지, 혹은 저 중이 틀린 소리 하는 거 없는 거 어디 꼬투리 잡으려고 들으면요, 그러면은 갈수록 멀어요. 꼬투리는 나중에 잡으세요. 집에 가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어디 저 젊은 중이 구라친 거 없는가, 그런 거는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돼. 그러다가 구라친 게 있으면 다음 주에 와서 나한테 이야기 빠지면 돼요. 나한테. 수업 들을 때는 그냥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지금 이제 금강경을 듣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아시겠죠? 예. 네. 그 한 물건이 있으니, 이런 한 물건, 근본자리 한 물건이 있으니, 그렇게 해놓고 하모 스님이 자기 스스로 지금 이렇게 쓰는 서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밑에 다시 또 작은 줄을 하나 달았는데, 하모 스님이 일물은 하물고 일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놓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려놨어요. 금강경 5가에 보면 여기는 안 실어놨습니다. 여기는 안 실어놨는데 거기 이제 그렇게 해놨어. 일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라고 해놓고 동그라미를 딱 하나 그려놨어. 그런 것은 많이 봤죠?
옛날 큰 스님들이 법당에 올라가가지고 벽에도 있고 이게 그런 거 법문 중에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동그라미 딱 그리든지 아니면 주장자를 갖다 들든지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주장자를 가지고 치든지 말도 안 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는 선불교에 있어서 이 한물건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진리짜리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과 주장자를 두는 것과 이거 주장자를 3번 치는 것은 의미가 다 다릅니다. 다 의미가 다른데 근데 결국에는 한물건으로 기결됩니다. 결국에.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원은 왜 그렸을까? 한물건은 무슨 물건인가? 라고 해놓고 이제 원을 한번 다 그려놨어요. 저기 애들 어릴 때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 라고 물어보면은 애들이 이만큼 하죠. 이만큼 하면서 원을 하나 그리잖아. 그러면 그만큼은 얼마나 많다는 뜻입니까? 얼마나 많다는 뜻이라? 그렇지. 집단에는 제일 큰 거예요, 그게. 그죠? 최고로 좋다, 이 말이야. 지가 벌릴 수 있는 크게 벌려. 그겁니다. 원은 그런 의미예요. 이 세상 전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싹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고,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원은. 한물건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원이 싹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한물건의 존재의 의미를. 지금 보고 듣고 느낀 한물건 가면 바로 내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 마음에서 지금 그렇구나라고 알았다고 끄떡끄떡 하는 그놈. 그놈이 곧 그 아이들이 크게 두 손으로 그리는 원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꽉 차서 어디 하나 빈틈없이 완벽무결하게 언제나 생생하게 역력하게 파릇파릇하게 땅땅하게 있는 것이 바로 그 아는 놈 아니요. 자고 있어도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한 방에 10명씩 잤어요. 우리 기숙사에. 이제 뚱뚱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코를 심하게 골아. 그래갖고 이제 좀 많이 나왔어. 코를 계속 보니까 골 때마다 이제 시끄러우면 깰 때마다 이제 그걸 뚝 패는 거야. 희한한 게요. 막 코를 보고 잘다가 옆에서 손 딱 들잖아요. 그러면 소리 안 나. 소리가 안 나. 그냥 그쳐버려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막 소리 나. 그러면 때리려고 손 딱 들잖아요? 그럼 소리 안 나. 한물건이 그만큼 땅땅하게, 빵빵하게, 쨍쨍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 한물건이 여기 있으니 그 한물건을 좀 설명해 줍니다. 절명상호대 관고금하고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으되 그 한물건을 지금 우리는 지금 불성이라 하고 마음이라 하고 내가 지금 이런 말 저런 말 써가면서 설명해 주려고 노력은 하긴 하지만 철수야 라고 부르면 철수는 예 하고 대답한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그 철수라고 부르는 그 두 단어에 글자 두 개에 철수라는 존재가 들어갑니까? 철수라고 하면은 그 철수라는 존재 자체가 거기에 싹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철수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철수라는 존재를? 없어요. 그냥 다만 호명하기 쉬워서. 그죠? 진짜 그냥 호명하려고 붙인 거예요. 도덕경에 제일 처음에 보면요. 도가 도면 비상도요, 명가 명면 비상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는 무슨 도자입니까 이거? 길도잖아요. 길도. 뭐 한 번만 또 다 알면서 보라. 다 알면서 한 번만 또 했었고. 길도예요. 길은 가는
곳입니다. 그죠? 내가 가는 것이 길이에요. 가는 곳이. 가지 않는다는 건 길이 아닙니다. 그죠? 가야 비로소 길이야. 그래서 도이라면요, 진리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가 행해지는 것까지도 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와 진리는 좀 달라요. 도는 오히려 행해지는 것, 그것 행위를 좀 더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도는. 그래서 도이라면 뭐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그냥 행하는 것이 도야. 자, 도를 그 행해져 진리대로 행하는 그 도를 가히 도라고 이름 붙여버리면, 진리대로 행해가는 것, 실천해가는 것이 도인데 그거를 도라고 이름 붙여버리면 그것은 항상스런 진짜 도가 될 수가 없다. 왜? 도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에 그냥 그 조그마한 행위 어떤 것에 집착되어 그걸로 국한되어 버리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뒤에 설명을 한 번 더 해줍니다. 노자가. 명가 명면 비상명이라. 이름을 가히 이름 붙여버리면 그것은 완전한 항상스러운 진짜 이름이 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철수야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가지고 그 철수라는 말이 그 존재를 대변할 수가 없어. 그 존재는 어떤 말로도 그 존재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름 붙여서 철수라고 했는데 철수라고 이름 붙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그 철수라는 이름 속에 그 존재를 매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값어치가 없어져 버리고 이름만 값어치가 있어져요. 그렇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 좋다, 나쁘다, 이쁘다, 착하다, 뭐 다 이쁘다, 좋다, 이쁘다 하면 이쁘다. 이쁘다라는 것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쁘다로 걔를 규정을 지었어. 그래갖고 잠 잘라고 이쁘고 이제 여자분들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쁘다 잘생겼다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이쁘고 잘생긴 걸로 모든 그 존재를 집어넣었어. 그래갖고 마음에 이쁘고 잘생긴 거에 마음이 꽂혀버려가지고 잠자려고 누우면 책장에 그 이쁘고 잘생긴 게 자꾸 보여. 그래서 미치고 환장해가지고 결혼했잖아, 다. 그지? 그래, 결혼해보니까 계속 이쁘고 착하던겨. 천만에. 단어에 속았어. 이름에 속았어. 우리는 싹 다 그러고 살아요. 이름에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한 물건이라고 붙이고, 어쩔 수 없이 불자니까 부처라고, 불심이라고 이름 붙이고, 부처라고 이름 붙이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 붙이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그 이름과 명자가 이 한 물건은 끊어져 버렸어.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고금하고 옛과 지금을 꿰뚫고 있어. 자, 고3 때. 내가 고3 때 하니까 지금 고3 때 딱 떠오르죠, 기억이. 그 시절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을 거야, 고3 때. 그죠? 나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 그때나 지금이나 꿰뚫고 있는 나의 중심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라고 부를 수 있고 지금 살아서 역력하게 살아가지고 팔팔하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고 있는 그 진짜 주인, 그것은 살아가지고 펄펄 살고 있으니 예시든 지금이든 상관없이 꿰뚫고 있잖아. 그래서 고3 때 그럼 바로 그 고3이 떠올라.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낡아지는 것이 아니야. 그 마음은. 자, 고3 때 한 10년 지났죠? 10년 전이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 마음은 여실하게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쓰는 단어들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부정할 거니까. 존재한다는 말, 이런 말 조심하셔야 돼. 근데 어쨌든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 한 물건의 본래의 내 마음은 생생합니다. 그죠? 50년 전에도
50년 후에도 그 마음은 생생할 겁니다. 150년 후에도 150년 전에도 그 마음은 생생합니다. 1500년 후에도 1500년 전에도 1만 년, 1500년, 10억 년, 20억 년, 30억 년 그런 세월 가운데도 이 마음은 생생합니다. 인간의 사고 영역이 너무 부실해서 내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할 뿐이지 그것은 생생합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고3 때를 떠올려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게 증거예요. 처일진오대 위육합이로다. 일진 하나의 티끌 가운데도 그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은 깃들고, 그죠? 조그마한 티끌을 내가 유심히 관찰하고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꾸 사유를 해보고,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 그 개미를 가만히 쳐다보고 그 개미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가 그 속에 딸려 들어가가지고 같이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개미가 돼요. 가만히 관찰하면. 제가 이제 여름에 좀 더울 때는요, 방에 있으면 더우니까 숲에 잘 가거든요. 낮에는. 그러면은 책 하나 들고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제 책 말고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숲에 가 있으면. 조그마한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새, 다람쥐. 언제 한 번은 이제 책 보다가 이제 가만히 이제 참선한다고 좀 앉아 있었는데 막 소리가 무슨 코끼리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막 아그작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눈을 떠가지고 가만히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참새 2마리가 싸워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지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계속 내 쪽으로 와! 날아가지고 내 쪽으로 와가지고 내 앞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무엇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싸우고 있으면서도 왜 싸우는지 잘 모르더라고. 예. 그래갖고 내가 이제 손으로 딱 들었어. 그 위에 내 손바닥 위에서 싸워. 예. 걔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서로 한치 어긋남이 없이 꼭 맞아 들어가요. 예. 꼭 맞아 들어가. 내 자식 바라보고 그 자식을 가만히 잘 관찰해 보세요. 내가 아빠nep시네. 내가 아빠네. 내가 어른이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존재 그대로 가만히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작게는 조그마한 티끌에도 들어가고 크게는 위육합이로다. 육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과 상하를 육합이라고 봅니다. 동서남북, 상하, 공간 전체를 얘기합니다. 육합은 그러니까. 네. 모든 공간을 싹 다 싸고도 남음이 있어. 내 마음, 내 그 근본적인 마음, 근본의 마음은. 작게는 털끝만큼 작고 크게는 온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음이 그렇잖아요. 지금 앉아가지고도 미국 자유의 여신상 하면 자유의 여신상 딱 들어와 마음속에. 지금 앉아가지고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톰이라고 하는 10살짜리 흑인 소년이 있습니다. 네, 톰. 앉아가지고 톰 칸간 걔도 들어와. 10살짜리 흑인. 근데 걔 없어. 내가 지금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도 마음속에 들어와. 내가 만든 건데도.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담으려면 다 담아져. 그렇잖아요. 얼마나 신비롭냐고 내 마음의 작용이. 그게 곧 한물건.